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환상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한 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옛날부터 예수님은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녹화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밖에 세워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밖에 서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 밖에 서서 계시도록 하실 거예요? 눈물 나죠. 슬프죠. 괴롭죠. 이 말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아니라 잘못 해석 아니면 잘못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한 뜻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아주 파워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람들이 많은 오해 가운데 이 말씀으로 삶을 사는데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개척할 때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일 벌렸다가 제대로 꽃도 못 피워보고 교회를 접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릇은 적은데 어마어마하게 비전만 커가지고 그게 서로 언밸런스 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가 있다는 말씀 가운데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나는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고 부한데도 처할 수 있다. 나는 시골에서도 살 수 있고 나는 서울에서도 살 수 있다. 나는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풍성할 수도 있다. 나는 좁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예수님이 내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나는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3장 20절 말씀도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 전도용으로 사용합니다. 전도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근데 안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당신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 모셔드리십시오. 그렇게 전도용 말씀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틀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말씀은요, 전도용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교회에 다니는 한국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한국교회, 예양교회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우리는 종말론적 입장에서 이 말씀을 많이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종말론적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문 앞에서 서서 문 앞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른.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앞에 있는데 어떤 교인이 와. 그런데 그분이 번호키를 눌러서 문을 열려고 그래. 그럼 제가 얼른 열어드려요. 그러면 오히려 소스라치게 그분이 놀래요. 아쿠 그러고. 그렇죠. 생각지 않았는데 문 열어주니까. 유명한 그림이 있죠.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의 그림은 문고리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문을 열 수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파워 있으면 때려 부시고 들어가야죠. 예수님 그렇게 안 들어가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아주 젠틀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요 예수님이 문 두드리실 때 얼른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전도용 말씀으로 쓰든지 또 종말의 말씀이든지 다 같은 맥락에서 뜻은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주께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오늘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모셔드리고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북쪽으로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북쪽으로. 지금 라오디게아는 어디에 있냐면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이 소아시아 7개가 다 터키에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북쪽으로 히에라볼리, 그 현재 지명은 빠무칼레. 이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가 이렇게 나오면 수루를 타고요. 수루 무슨 파이프 안에 그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수루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지고 그 온천수가 수루를 타고 라오디게아까지 와요. 근데 그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다가 식어. 근데 이게 석희물이거든, 석희. 근데 이 식은 물을 딱 먹으면 묵 그래요. 시작. 이 식은 물을 먹으면 못 먹어. 석희가 들어서. 진짜 고약하죠. 근데 딱 아주 막 뜨거울 때 먹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반대 골로새 지역에서 흘러오는 물은 찬물이야. 찬물입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흘러오는 물은 아주 맛이 좋고요. 근데 이게 두 물이 합치다 보면 하나는 식수고 하나는 그냥 일반 수로 쓰게 되는데 이 물이 충돌하면서 못 먹게 되었어요. 특히 미적지근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못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딱 보면서 꼭 그 당시에
온천수 같아. 신앙 영적 상태가 꼭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 마치 막 석희가 들어있는 그 물이라 아주 못 먹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뭔가 좀 확실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부유한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부유하게 살아요. 우리 교인들이 잘 살고 뭐 대단한 뭐 그런 분은 없어. 그런데 그래도 잘 살아요. 다 자기 집 있잖아. 아멘. 뭐 조그만 집에 살아도 내 집에서 사는 게 편하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당히 상업이 발달돼 가지고 부자고요. AD 60년 경에는 아주 소아시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흰남노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초강력 태풍 기도해야 됩니다. 명절을 앞두고요. 이 태풍 맞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막 태풍 어이구 뭐 치지 않았는데 하고 치러 가지 마. 시골 혹시 그때는 시골 갈 때는 괜찮구나. 이미 태풍이 지나가니까. 근데 내일 모레까지 이게 정신 바짝 차려. 특히 경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매미와 같아요. 사라와 같은 태풍과 같은 아주 초강력 태풍인데 뭐 가지러 가다가 뭐 정리하러 가다가 잘못하면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물에 잠긴다고 그 뭐 떠내려가는 거 막 안 돼요. 해일이 또 무섭잖아요. 이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 초토화되었을 때 중앙정부인 로마가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재건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재건을 도왔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우리는 도와줄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충분히 재건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니까 그들이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살겠어. 화려한 옷으로 사치하고요. 아주 뭐 멋있는 옷으로 아주 깨끗하게 단장하고 예쁘게.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서울에서도 강남처럼 그렇죠? 뭐 좋은 차만 있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이 온천수가 내려오다가 물이 식어지고 찬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서로가 이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물이 안 좋아. 물 다 좋은데 물이 문제예요. 물.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수가 좋잖아요. 그렇죠? 저 인도 같은데 우리가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그 강물에서 똥 싸고 목욕하고 그것도 퍼서 마시고 아이고 진짜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민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프리카나 물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질병이 많잖아. 문제가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우간다 같은 데도 우리 우물 파주자 뭐 그래서 우리 막 선교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괜찮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안질, 눈의 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눈의 질병이 많이 생기니까 그 라오디게아는 옛날부터요 아주 유명한 병원이 거기 들어서게 되고 특별히 안질, 안과가 유명해요. 유명. 의과대학이 들었을 정도로 아주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병원이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요즘에 나이가 드는 시대죠. 100세 시대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병원 가까이서 살아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병원이 멀면 가다가 죽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서울 사람들은 다 복 있는 거지 뭐. 병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돈이 없어도 서울 사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병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쵸? 뭐 응급실로 막 가서 죽게 생겼는데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렇게 부유했습니다. 옷도 잘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있어가지고 이런 눈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이거 세상에서는 풍성하고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좋은 옷 입고 병원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요. 우리 같이 읽겠어요.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랬어요. 근데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이 편지에 편지하시는 분을 보면 교회 형편에 따라서 편지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신방하고 기도할 때 암흑에 예를 들어서 집사님 머리 위에 손 얹으면 그분 형편에 따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치 못한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집 문제 놓고 기도하겠어요? 건강의 문제 놓고 기도해야지. 그렇죠? 어떤 분이 지금 병원에서 진찰 받았는데 안 좋다 소리 들으면은 그걸 위해서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처음에 출발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초라하게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계십니까? 집사님, 내가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부부가 싸우고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방에 쑥 들어가더니 문을 잠가버렸어. 밥도 안 해줘. 그래서 남편이 여보 내가 잘못해서 문 열어줘 했더니 말도 안 해. 문 열어줘. 나중에 화가 나니까 발로 그냥 문을 차가지고 문이 부서졌어. 그렇게 열 수 있겠지. 반대로 남편이 속상해서 방콕했어. 그리고 아내가 문 열어줘. 남편이 안 열어줘. 여러분 사실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 열어주면 속상해. 속이 뒤집어져. 그치?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문 열어줘. 그럼 얼른 열어주세요. 문 열어줘. 그러면 얼른 열어주세요. 얼마 산다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원수처럼 삽니까? 옛날에 어떤 남자가 이혼하고 자기는 아주 멋있는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신문 광고를 내가지고요. 얼마 지난 다음에 여자를 모았어. 3만 명이 왔어. 3,000명 추렸어. 그리고 300명 추렸어. 30명 추렸어. 3명 추렸어. 그리고 마음이 설레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딱 자기 맞는 여자를 딱 만났는데 그 여자가 누구요? 자기 와이프야. 자기 와이프를 만난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눴을 때 할 수 없겠지. 그렇죠? 예수님이 문 두드리고 계실 때 초라하게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 같지만은요.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편지하시는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 아멘은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진실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기를 가지고 112에 신고하더라고. 나 왜 내가 들었으니까 보니까 여기 쥐가 쥐덫에 걸렸는데 누가 버리고 갔어요. 그것 좀 쳐주세요. 요즘 경찰 해먹기 힘들어. 그치? 그것까지 치야 돼요. 민중의 지팡이 아니라 쥐새끼 잡는 지팡이.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가 거기 발이 그 쥐덫에 그 끈적이에 걸려가지고 낑낑거리는데 찌찌거리는데 진짜 내가 요즘처럼 그렇게 짐승이 불쌍해 보인 적은 처음이야. 옛날에 그렇게 잘 잡고 이 짐승이 우리도 쥐 잡으면 물속에다 집어쳐다가 죽이고 쓰레기통에다 해가지고 버렸는데 진짜 참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유 없어요. 아멘.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성해야 돼요. 아멘이시고, 우리가 아멘 그러면 옳습니다. 그저 그 정도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아멘. 그 정도 이상이에요. 아멘. 그것은요,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진실된 하나님, 하나님은 참된 증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 아멘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구원받은 은혜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우리 한전사님이, 우리 기원이가 오늘 저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전사님 여동생이 뭔지 모르지만은 뭐 백신 맞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몸이 자꾸만 이상해져가지고 자꾸 푹 주저앉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그 백혈병 종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들 5자매인데 전부 검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골수 이식을 좀 하려고. 근데 안 맞아, 유전자가. 아들도 안 맞아. 그렇게 하면서 신음시름 자꾸 앓는 거예요. 자꾸만 깔아지는 거예요. 아산병원에 있다가 거기서 뭐 자꾸만 뭐 안 해주고, 워낙 환자들이 많이 밀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병원으로 왔는데, 거기서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난 금요일 날 소천했어요. 50 간 넘었는데, 한전사님 바로 밑에 동생. 한전사님이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예양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 사모님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당했죠. 근데 이번에 또 그 아주 부부가 다 교회 다니는데, 그 자기 여동생 이번에는 그러긴 해요. 목사님, 사모님 때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한 번 제가 경험해서 그런지 제가 막 못 견디겠더라고. 우리 교인들 몇 사람이 간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인사하고 왔는데, 한전사님이 그러대요. 아유, 목사님하고 몇 사람들이 오니까 참 위로가 된다, 힘이 난다. 사실 뭐 여동생 소천했는데 누가 가겠어요? 안 가도 되지. 참 지금은요,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위로해 줄 때 같아. 오늘 제가 장례 잘 치르고 오라고. 우리 기원이는 방송 사명한다고 이렇게 왔네. 참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혼은 저는 확실히 믿어요. 천국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은혜보다도 최고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우선순위가 이제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계속 옵니다. 뭐 그런 전염병이 아무라도 인생사, 그렇죠? 저는 지금도 그 흰남노 태풍 같은 것이 오면요, 얼마나 그렇죠? 경남 쪽 그쪽 사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겠어. 그리고 지금 추석을 앞두고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한순간에 폭망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인생 내 마음대로. 이제 이게 한번 스치고 지나가보세요.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그리고 재산이 뭐 몇 조도 아니고 수십 조. 뭐 매미 때는 뭐 40몇 조인가?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인자가 토적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할 때
편지하신 예수님은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야. 아주 강력하시고 능력이시고 창조자이신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상태를 보시고 라오디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요 갈팡질팡의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양다리 걸친 신앙이 아니라 딱 차든지 뜨겁든지 한쪽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신앙을 보십시오. 내 신앙은 찬 신앙인가? 뜨거운 신앙인가? 아니면 먹기에도 못 먹는 그런 석희가 섞인 물은 아닌가? 여기서 제가요 설교를 더 세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게 하면 지금은 아니야. 잘못하면 괜히 흔한 말로 목사님 오늘 우리 너무 강한 메시지를 전하네 그럴까봐 제가 여기서 좀 접을게요. 그렇다고 또 너무 위로만 받고 가면 안 돼. 약해져. 좀 강하게 잘해야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주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내 신앙이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오늘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라오디게아 온천수처럼 그 골로새 교회에서 내려오는 이 찬물이 서로 만나가지고 못 먹는 물로 변해버린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런 성도는 아니지. 여러분 나에게 편지하신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죠. 누가 뭐라도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반석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이상도. 제가요 저도 코로나 딱 걸렸어요. 그리고 요즘에 밥 먹을 때 딱 만나면요 4명이 앉으면 3명이 걸렸더구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절반 인구가 코로나 걸렸는데 신고까지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계산해 보면 거의 3분의 2가 걸린 거예요. 안 걸린 사람 여기들 많이 앉아 계신데 면역이 좋거나 이리저리 잘 피하신 분이에요. 안 걸리고 끝까지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도 지난번에 코로나 걸렸는데 미안합니다. 얘기해서 이름 불러서. 제가 안부까지 전화했는데 그냥 몰랐어요. 근데 3일 엄청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 3일 엄청 고생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약하게 왔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어마어마하게 열이 막 오르고, 그렇죠? 목이 뭐 칼로 무슨 막 이렇게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가 이게 근데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를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가서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희 교회 보면 거의 밖에서 걸려서 교회 오셨다가 가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지금 문을 두드리고 네가 차냐? 네가 더우냐?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부자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아주 이 뭐 양털 문화나 또는 이런 산업들이 발달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로마의 중앙정부의 도움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너희들이 진짜 부자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했어요. 추수할 것이 많아서 창고를 다시 짓기 위하여 이 건물을 헐자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 짓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해 먹을 물건을 쌓아 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네 부자가 뭔 소용이 있냐? 내가 네 영혼 데려가는데 부자가 뭔 소용이 있냐? 그 얘기예요. 네가 쌓아놓은 것이 뭔 소용이냐? 다른 사람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좀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세우려면요, 뭐가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길도 필요하고. 교회가 예수님은 나 살리려고 천국 보내려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데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자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예수님이 차든지 덥든지 분명히 하라는 게 좋은 거죠. 너 부자다?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난하다. 가련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통장 보면요, 교회 생활 못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보고 교회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십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까? 저는요, 어제 저녁에도 자려고 그러는데 제가 토요일 날이면 은연빌라 앞에 차 한 대라도 더 대게 하려고 제가 차를 앞으로 이렇게 빼놨어요. 그랬더니요, 왜 거기다 대느냐고 그래서 동 대표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주일날 여기 주차장이 차들이 꽉 차 있으면 내가 빼드리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대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 해가지고 빼라는 거예요. 그냥 빼라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막 하면서. 저는 원래 다혈질이라 못 참죠. 막 열이 이런 게 올라오는데. 근데 제가 참아야 돼요. 나는 솔직히 못 참아. 막 못 견뎌. 근데 참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꾹꾹 눌러 참았더니 이씨 그러면서 막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자기도 미안했던지 다시 또 전화를 했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안 돼서 내가 예안교회 이경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또 되니까. 왜 참어? 예수님 때문에 참은 것 같지는 않고 다음에 차 또 되려고. 그래서 참는 것 같아. 내가 교회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경우에. 내가 그분한테 뭘 아쉬울 게 있어.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죠. 슬프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차댈 때에도요, 그런 심정을 알고 되시면 좋겠어. 먼 데서 오는 분들 어떻게 쓰래도 한 대라도 더 되게 하려고 온갖 이상한 소리 다 듣고 욕을 먹으면서도. 근데 교회는 이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돈 버는데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면 돈 버는 재미가 있잖아. 그런데 자녀들이 개판으로 살면 부모는 삶에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고 교만하게 살으니까 너희들이 부자냐? 정말 그러냐? 그런데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들은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은 것을 왜 모르느냐? 내가 나를 볼 때는 오라!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볼 때는요, 자기는 온전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네가 곤고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눈 멀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지역의 상황을 그대로 들추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너희들 금은 없어질 금이라는 거예요. 못 가지고 갈 금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이건 보통 금이 아니죠. 재련된 금. 그리고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 가지고는 대체 구원이 없다. 생명 없다. 이 흰옷은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생명의 옷. 예수님의 보혈의 옷이에요. 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 이거는 영적인 눈이 떠지라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충만한데 이제는 영적인 눈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기 보면 3번 사라는 거예요. 사서 사야 돼요. 살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구원은 은혜지만 믿음은 값을 지불하는 거, 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9절 읽어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사실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똑같은 상황이 호세아서에 있어요. 호세아 12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길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이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라오디게아하고 똑같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호세아 12장 9절에 보면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이게 뭔 소리입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하겠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 슬픈 거죠. 여러분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사시고. 아멘. 혹시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면 교회도 괜찮은가? 그래서 더 많이 드리면 좋겠죠. 나누면서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 것이 되겠냐. 또 다시 과거로 돌려보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죄라는 거 아십니까?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금을 사가지고 예수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해서 말하는. 여러분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 안 합니다. 남의 자식에게 잔소리해. 남의 교인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내 새끼, 내 자녀, 내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부모가 잔소리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못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할 말 다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다 했다가는 부모 삐져. 아니 자식이 삐져. 삐짐. 그래가지고 집도 안 돌아. 다 못해요. 오늘 상대를 좀 생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문 밖에 섰어요. 지금 예수님 밖에 서서 있게 하실래요? 모셔드려서 내 안에 딱 앉게 하세요. 아멘. 좌정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재미난 얘기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말씀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러시아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인데요. 러시아에는 아름다운 궁궐이 있습니다. 궁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 러시아 사람들의 꿈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궁전에 들어가서 구경 좀 하고 싶고 살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런데 궁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한 일만 하는 사람만 궁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이 궁전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녀가 집에서 최고 좋은 꽃가옷을 입고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화려하게 하고 궁전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궁전지기가 자기를 보고 우리 예쁜 아이가 왔으니까 너는 들어가라. 그럴 줄 알았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궁전지기가 들여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가지고 궁전지기 앞에서 얼굴도 보이고 나 이렇게 예쁜데 말을 못하고 그랬더니 가라 저리 가라. 너 왜 자꾸 어기적거리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좀 나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말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 이 소녀가 예쁜 옷 입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오늘부터 착한 일 해야지. 그리고 가는데 어떤 노인분 한 분이 이제 그 한 분을 만났는데 거지야. 늙으신 거지분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저 궁전에 한번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분에게 내 있는 거 다 줘야지. 그래서 가진 거 다 드렸어. 그리고 이제 궁전 문 앞에 왔어요. 나도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 그랬더니 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이 부족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더 착한 일을 해야지. 그리고 그날도 이제 길을 가다가 보따리를 무겁게 들고 가는 할머니를 만났어. 이 소녀가 할머니 내가 보따리를 집에까지 들어드릴게. 그리고 들여다 드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궁정에 갔어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들여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집에 가야지. 그리고 이제 숲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토끼가 덫에 걸려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이 소녀가 토끼야 너 어쩌다가 이 덫에 걸렸냐. 그러면서 그 덫을 여는데 이 소녀의 힘이 약하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막 간신히 열었어. 손에 그 덫에 의해서 그냥 상처도 나고 피투성이가 듭니다. 그리고 토끼의 다리는 그렇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상처가 나고 그래서 토끼를 안고 와가지고 집에서 다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있는데 궁전지기가 쑥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너 나하고 같이 가자. 궁전 구경시켜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착한 일 해도 못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궁전지기가 나는 네가 토끼를 사랑해서 희생하는 걸 봤다. 피 흘리는 걸 봤다. 그래서 내가 너를 궁전에 들어가게 하고 싶다. 그렇게 이 소녀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열쇠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가 부유하냐? 근데 너는 가련하다, 곤고하다. 네가
화려한 옷을 입었냐? 내가 볼 땐 벌거벗었다. 네가 육의 눈만 떠졌구나. 영의 눈이 떠지길 바란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내 문을, 우리 애함께 여러분의 마음 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